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심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일러준 다음에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자다 보니까 달리기도 못하고 못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요한과 베드로보다는 빠를 수가 없죠.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을 다 살펴보고 돌아간 후입니다.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그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답니다. 보니까 앉아서 운 게 아니고 서서 울었다 했습니다. 서서 운 것도 참 마음이 짠하거든요. 이 여자가 서서 막 울며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렇게 이제 주님이 누우셨던 데가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보고 싶겠죠. 막 울면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안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해서 살짝 이렇게 구부려서 봤더니 서서 울었으니까 살짝 구부려 보겠죠. 이렇게 구부려 봤더니 천사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웠던 이 돌판이 있고 머리 쪽에 하나, 발 쪽에 하나 이렇게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마리아가 안 놀란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삼손의 부모도 그렇고 이 옛적에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 보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깜짝 놀란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말이죠. 전혀 놀라잖아요. 아주 예사롭게 대화를 주고받아요. 이걸로 봤을 때 큰 슬픔에 이게 휩싸인 사람은 이 무서운 일도 별로 느끼지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렇고요. 자,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놀라움 없이 이 두 천사를 바라봤어요. 근데 천사인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제자 두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만약에 안에 천사 아닌 그냥 사람이 있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려면 그거를 내버려 두고 갔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이 누구셨던 이 무덤에 그리고 뭐예요? 여전히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인데 어디 무례하고 무엄하기 싫이 사람이 거기다 엉덩이를 대고 앉아있는 꼴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거기다가 흰옷을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이 시간에 누가 이미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와서 거기에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있자 이 말이죠. 이건 상황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누가 봐도 천사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양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천사의 위엄이 있습니다. 즉 느낌도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눈을 안 떠도 이게 남자의 느낌인지 여자의 느낌인지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느낌이 다른 것처럼 천사는 아주 쉽게 말하면 천사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위엄과 풍모를 마리아가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알았지만 마리아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천사를 봤다고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이 정말 이 여자에게는 땅이 꺼질 듯한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의 눈물을 우리가 보는 듯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웃고 있었는지 제가 알기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한테 왜 우느냐고 물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 그제죠 설교한 게 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라 하면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거는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말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여기도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적 맞았다고 말한 말은 틀린 말이 되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적 맞았다는 것을 부드럽게 말하면 옮겨갔다는 얘기죠. 옮기는데 권한자가 아닌데 남의 것을 옮겨본 도적이지 뭐예요. 그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권한이 있지요? 권한이 없지요. 보통 사람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 생내적인 권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한은 유족이죠. 법적인 권한은요, 빌라도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빌라도를 가리키는 거면 진짜 옮겨간 것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누군가 모르지만 갖고 왔다 해보면 이거는 도적이지 뭐예요. 남의 시신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미 누군지를 알고 지체하는 걸 봐서는 그 봉인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혹시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봐, 즉 손탈까봐 군인들이 3일이 되기 전에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읽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도적질이라기보다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다가 어디다 다른 데 옮겨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을게. 왜냐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 멋대로 옮겨간 것을 두고 넓게 보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꼭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는 데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누가 갖고 간 것을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게 다시 보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은 로마 군병들이 혹은 대제사장이라든지 소위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무덤문을 열고 제자들의 손을 혹시라도 탈까봐 하여 옮겨간 것 같다. 이렇게 마리아가 여기고 있었던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 가져갔더라도 어디다 두었는지만 좀 얘기해 주면 내가 가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거기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좀 싸 드릴 텐데 그걸 못해서 아쉽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아쉬워요?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했다는 걸 몰라서 지금 우는 거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걸 몰라서. 사실은 이 여인이 우려야 된다면 이렇게 우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왜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를 슬퍼야 되거나 또는 부활을 믿었는데 시신을 누가 옮겨갔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이래서 운다든지 뭔가 믿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도 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우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좀 더 진실하게 말하면 이 여자는 지금 울고 있어야 되지 않고 웃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막 활짝 웃어야 된다.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방방 뛰면서 사람들이 실성했다 할 정도로 막 웃고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가장 기뻐야 될 날과 그 장소에서 여자는 가장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엊그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말하면서 뭔가 인기척이 나서 말이죠.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봤답니다. 봤는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뭐랄까요? 보이신 방식 때 그때마다 어떤 다른 양상을 보면요. 누구에게 먼저 보이실지 예수님이 정하시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각각 다르게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당연히 알려주되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가는 예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반드시 자기의 부활체를 끝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 제일 사랑함이 많은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잠언 8장에 보면 뭐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그랬어요. 잠언은 우리 생활의 지혜, 처세의 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신앙과 관계된 겁니다. 생명 얻는 길입니다. 찾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찾게 해주고 만나게 해준다고 잠언 8장 12절에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인들을 만나죠.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모여있던 10명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때도 처음부터 자기를 이렇게 쑥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눈을 가렸다가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각양각색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것은 그 각 사람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상식적으로 왜 알지 못했을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사물의 형체를 똑바로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격한 슬픔에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보기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미 천사한테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의 육체는 처음 봤기 때문에, 즉 변화된 육체의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람의 육체를 보던 눈과 그 눈을 가지고 변화된 육체를 봤을 때 이게 당장의 어떤 인지적 변화를 감각적으로 깨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럴만하다라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외모와 아무리 눈이 흐려도 눈이 흐르다고 제가 앞에 서 있으면 모르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충분히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에게서만 느껴지는 위엄과 거룩함과 또한 풍성한 인자의 그 분위기에 예수님인 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면 흐릿하지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릿한 것이 충분한 증거가 돼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흐릿한 게 그냥 흐릿한 걸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마리아는 역시나 부활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의 현실 실제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이 있고 애타는 일이 있을 때 웁니다. 그 눈물은 옆에서 가만 보고만 있어도 같이 울고 싶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 옆에 있었다면 뭔 영물인지도 몰라도 그 서럽게 우는 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동정심을 일으키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감성적 불러일으킴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불신의 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그리고 진짜 비공식 제자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이는 없어요. 자타공인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타공이 최고로 사랑한 여자를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여기서 요한복음 저 앞에 보면 누가복음인가요? 보면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 이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이 한 줄로 소설가들은 막 소설을 쓰는데 성경은 하여튼 이 한 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하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일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요한을 표현할 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생애 후반부에 유독 요한을 표현할 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점 많이 붙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고 사랑이란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때 가장 사랑이 많은 여자라는 거, 이 행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에도 그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불신의 표로 그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또 3장에 뭐라냐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하고 죄로 떨어져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에도 믿음장이잖아요. 끝내 뭐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바로 불신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세대와 같이.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뭘로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의 행위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하기에 적합했어요. 그런데 이 무덤 앞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거의 대등한 정도의 두 가지 사실을 같이 보여줍니다. 매우 주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몰랐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 눈물의 굵기와 눈물 흘린 시간이 긴 만큼이나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크게 사랑했고 크게 불신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요 악한 마음을 품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누가 눈물을 흘리면 이 막 화를 내다가도 좀 누그러뜨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또 그래야죠 사람이. 그럼 우는 사람 앞에 막 그렇게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구원의 문제라든지 진리의 문제에서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 앞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기 때문에 와서 당신은 믿음이 없어 하고 우리가 호되게 야단을 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을 못 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죠? 틀렸다고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거,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지만 그 눈물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로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는 것이냐, 믿음 없이 그냥 힘들어서 우는 것이냐는 완전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나의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죄를 가지고도 막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말 그대로 그냥 육체가 힘들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냥 떠넘겨버릴 이런 셈으로, 아니면 이때 그냥 한번 원없이 한번 울어보자는 그런 식으로, 이것은 믿음과는 무관해요. 이거는 소위 심리치료한다 하면서 막 억지로 울게 만드는 거, 이거 성경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믿음이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함께하지 못한 곳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성경 말씀 정확해요. 이 여자가 왜 웁니까? 결론은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은 지금 생각을 못해요. 보세요. 이 여자의 인식,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막 그거 생각하고 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그만큼이나 무의식적으로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거 확인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랑은 솔직히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소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물에는 너와 나를 살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랑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요,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이 큰 사랑이 더욱 빛날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주저앉은 상태잖아요. 소망이 일어나서 그 머리에 마치 사랑이라는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는 주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삶의 국면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부활의 현장, 그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참 생명이 시작되는 이 현장에서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